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최후에 적힌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순교 직전에 쓰여진 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고, 그 이후의 행적들은 이제 디모데전서나 후서 같이 사도행전 그 후의 일들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고, 또 교회 전승으로 다른 이제 우리 성경 밖에 있는 그 외경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자택 연금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자택 연금에서 풀려나서 더 서쪽인 이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여러 상황과 또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돌보고 또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더 서쪽인 그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그 지역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또 꿈대로 서바나까지 전도여행을 다녀왔다라고 교회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와 여러 지역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도를 파송한 후에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또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전서를 쓴 그 상황과 조금 더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이 둘 사이에 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사이였지만 로마의 아주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교회를 둘러보고 로마로 돌아온 사이에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그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롭게 되자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공공의 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회적인 박해 정도였습니다.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또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나라의 적으로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투옥되고 또 순교하게 됩니다. 1차 로마 투옥 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옥된 것이었고, 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택 연금 상태로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투옥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이 박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전심으로 이제 이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지요. 그래서 자녀 대신에 아들을 삼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또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자 디모데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보고 싶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하듯이 너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저릿저릿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보면 내가 정말 좋겠다, 기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내가 보고 싶어서 너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인데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없어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마지막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끌어가야 될 상황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조차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되게 강직하고 강한 인품의 사람입니다. 가끔 이렇게 되게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그 외부의 위협에도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그 아주 강한 인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냉혹하게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 믿은 이후로는 자신의 그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좀 강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 어리고 또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인품을 가졌던 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하냐면 지금까지 그냥 어떤 사회적인 박해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했던 그 정도 수준의 박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온 나라가 그 당시 강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금껏 어떤 지도자도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불구하고 우연히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으로 가득히 충만하게 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의연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뭐 하는 방법으로 그 고난을 피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온 로마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이 자신의 목숨,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어떤 비난, 핍박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순교해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원해서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 정도 선까지는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미에는 결국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이 일을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신념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세워졌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의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수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고자 해서 자기의 신념이 강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 또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써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또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순전하게 지켜내야 할 사명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넘겨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이나 괴로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좀 속된 말로 깡이 있습니다. 근성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했어 라는 그런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쉬이 꺾이지 않습니다. 가냘프기 그지없는 분들 계세요. 와, 저런 분들 참 마음도 약해 보이고 몸도 약해 보인다 라고 하는 분들이지만 성도로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으시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런 근성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 온전히 의탁하고 오늘도 근성 있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담대히 평안히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와 이 땅,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본과 또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때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떨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 사명 또 이 삶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계획되고 또 진행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세계 가운데 더 이상 이 약한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사람의 탐욕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 괴로움 당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또 그 탐욕을 내려놓는 귀한 자성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과 북한 땅에 주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위험에서부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삶들, 귀한 직분들, 또 귀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오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혼자 끙끙 앓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오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 땅,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